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게는 나라와 민족 또 세계 모든 열방도 그렇고 또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번역본에 보면 왕이 많은 군대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왕이 나라를 유지해 나가고 또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위기에서 건지는 것은 그 나라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무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나라를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군대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기드온을 일으켰을 때 미디안 군대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로 그들을 다 패퇴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또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왕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는 나라를 구하는 대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도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국가를 건지는 일이나 또 개인을 건지는 일, 이 모두가 다 그 군대의 힘이나 개인의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또 우리를 악한 자의 공격에서 우리가 보호하도록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하시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과 주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또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약한 양들이 자기를 더 잘 보호하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강한 사자가 자기를 잘 보호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자가 자기를 더 잘 보호할 것 같죠. 그러나 약하디 약한 양이 자기를 더 잘
보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목자를 의존합니다. 그게 속성이죠. 양은 약하기 때문에 그 본성 속에 목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신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항상 목자를 의지하며 목자의 돌봄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양은 자기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자기가 밀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무의 보호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멸종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26절에도 너구리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바위 틈에 자기를 숨기기에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짐승 서너 가지를 말하면서 약한 종류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너구리는 그 바위 틈에 자기를 보호함으로 자기를 지켜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도록 하느냐?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강한 것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는 강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없고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약한 자지요. 그런데 누가 더 결국에는 약하고 지혜롭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강하고 지혜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강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지혜로 삼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강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자기에게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자를 들어서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그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강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18절에 보면은 그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할까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실패 없는 사랑, 불변한 사랑, 끝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를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자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불변한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고 중단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의 사랑, 불변의 사랑인 그의 독생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가 없는,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실패 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인자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랑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요구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나 우리의 결격
사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다는 말씀이죠. 내 결점 때문에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전부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불변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를 참된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핀다는 말은 그를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돕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좀 더 비약해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Look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주목하고 딱 쳐다보고 계신다는 말씀.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시선을 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해난사고가 많이 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구조 요원들이 이 쌍안경을 가지고 다 이게 그 해변을 해수욕장을 살피죠.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속히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죠. 여기 하나님이 그의 불변한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피신다는 말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내어주신 아들의 사랑을 입혀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눈을 고정해 놓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건져주시느냐?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부족해서 어떤 경우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불변한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응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신다고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기근시에 살게 한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시대에, 그죠?
배가 고파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체의 양식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신다는 뜻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영적인 기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영혼이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니까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할 지향을 말씀합니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마실 것도 충분하지만은 사람들이 영혼의 기갈을 당할 때가 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 오는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곧 그것은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죄값으로 믿고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인자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보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호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개인은 하나님이 그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원수 마귀가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